두 번째 시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곧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에브랏이라는 말은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으로서 그런다 이게 표상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는 여호와의 땅이죠. 그게 그래서 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땅은 속된 땅이다 이거예요. 이방신 세상 임금에게 아주 팔아버린 넘겨줘버린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쫓아냈다가서 돌아오게 만드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룻기의 배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모압 땅은 저주를 짊어진 죄인들이 타양 객지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보호자를 잃고 유리걸식하며 고생하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새겨서 세상 말로 죽살이를 한번 쳐본 사람이래야 복음 말씀을 들으면 이게 깨달으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흔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속에 끌어안고 신년의 때가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게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어진 것이 이미 젖은 사람이야 된다는 말이죠. 뼈 아픈 뼛속까지 새겨진다 막 이런 표현하는데, 희년의 때가 차면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죠. 나를 구속하여 에브랏의 베들레헴으로 곡물의 땅 떡집으로 이끌어 주신, 이게 뭐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에브랏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지만 곡물의 땅 떡집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끌어 주신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고 잠깐 동안 마라라는 것은 뭔 뜻이죠? 쓴물.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죠. 쓴물 거쳐 이곳에 왔네. 그럼 그게 뭔 말이겠어요? 쓴물을 마셔봐야 쓴물 거쳐온 것이 이해가 되지. 이게 나오미의 체험이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그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제 그런 이름인데 그 좋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럼 난 거기 가서 쓴물 마시고 와서 그럼 그만한 거죠. 그래서 마라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생지옥을 상징한다. 살아서 지옥 체험을 해야 불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는다. 이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 문제는 경험의 문제지. 그게 신앙은 전부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맨 먼저 모든 것을 그분의 인생으로 경험을 앞서서 하시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는 얘기죠. 이제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영혼을 단련시키는 풀무불의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모압 땅으로 지금 비유가 되어졌고, 약속의 땅은 에브랏의 베들레헴 땅이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사사기 2장 6절부터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15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일단 지도를 그려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줬죠. 그리고 나서
그 제비가 뽑힌 대로 각 지파의 기업을 동역해서 또 전쟁을 해서 기업을 차지하면 유다 지파 땅을 맨 먼저 차지하게 만들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맨 앞서서 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유다 지파를 머리로 삼으려는 것이 이미 거기부터 이제 감춰져 있었던 거지. 그런데 유다 지파만 가 싸우는 게 아니죠. 다른 지파도 동행해서 같이 싸워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면은 그 땅은 유다 지파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동역해서 또 다음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지파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온 땅이 다 정복되었다 그러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 서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정복한 것은 조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 온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도 예루살렘만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땅, 사마리아 땅 이런 데 다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갈릴리 땅 이런 데가 다 이방 땅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건 표상이죠.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방 땅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왕까지는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정복한 땅 밖으로 이제 정복하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과 15년 전쟁을 해다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기업 분배를 예표상의 기업 분배만을 해주고 여호수아는 죽은 거예요.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해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기업 분배를 해주고 죽은 거죠. 거기에 대한 상징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실제로 땅끝까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다윗 왕국 안에 들어온 것이고 주님이 교회 안에 그래 들어온 거예요. 이런 영적 적용을 하는 이제 원칙을 일단 대충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인 경매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도 그 말이죠. 그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하고는 다 죽었다 그 말이겠죠. 이제 아니면 이제는 지금 나머지 살아있는 세대는 광야 끝에서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광야 중간쯤 태어났어도 뭐 한 20세 한 40세 이제 이선됐을 거니까 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태어나죠. 매 세대라는 성경의 얘기가 나오면 조부 세대, 아버지 세대, 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면 내 아들 세대까지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세대에 늘 살죠. 할아버지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아들까지는 하여튼 매 세대가, 그래서 이제 맨 먼저 할아버지가 가시면 내가 또 아들 낳는 것이고, 내가 아들 낳았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갈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인 것이고, 이게 세대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로 해서 바꿔져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을 할 때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역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 이제 신세대가 이제 신세대 이야기로 이어진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 자, 11절부터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됐죠.
레위기 26장이 레위기 25장은 신년율법을 정해놓고 나서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 얘기를 해놓고 나서 26장에 가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징벌을 받아가지고 7배나 징벌을 더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나 더 징벌한다. 7배를 4번이나 연거푸 얘기한 얘기가 26장이죠. 그리고 나 27장에 가서는 이제 물르는 자들 얘기를 5분위를 더 내서 꼭 물러라. 그런데 이런 자들은 완전히 멸해야지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27장 마무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룻기로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긴 거예요.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건 이제 가나안의 후기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세대와 싸우는 건 후기 족속이니까.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원족을 원래 멸했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다 멸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겨놔뒀다는 거잖아요. 그 사사기에 보면 왜 남겨놔뒀다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남겨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죄성을 조금씩 그 본래 타고난 그 악한 기질은 다 조금씩 놔둬. 그런데 내가 신앙이 세상을 향하면은 죄성이 도로 살아나지 득세하지 해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와서 쳐버려. 거듭난 속사람을 겉사람이 와서 치지요. 이것은 신앙 체험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난 거듭났나 거듭 안 났나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야. 이런 걸 다 가르친다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겉사람을 입혀두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거듭난 속사람을 얼마든지 시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 혈육에 있는 죄를 대항할 힘을 자꾸 길러가지고 제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잘. 이게 다 여호와만 사랑하는지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놔뒀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싹 없애버리고 여호수아가 그냥 단칼에 싹 없애버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 성경이 안 이어지니까 또 문제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다윗 왕 때에도 그러면 왕국이 세워졌으면은 죄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성이 여전히 있는데 항복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씨를 말렸다라고 돼 있지 않죠? 항복을 받았고 모압 족속에게도 항복을 받아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다스렸다라는 말이지 없어졌다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 잡아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는 시험은 항상 있다 없다?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시험도 아니지. 그건 통상적으로 그냥 죄의 종로로 하는 거니까. 그러고서 그 사람들 이게 누가 지적하면 아주머니나 잘하셔, 뭐 아저씨나 잘하셔, 뭐 이래버리고 죄 없는 놈이 이 세상에 있어 이래버리고 더러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가 있는데 이래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죠.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그 시험은 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네. 이거 신명기 32장 말씀이 저주의 말씀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고 지배하겠네, 다스리겠느냐, 이게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왜 팔아 넘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해서 자꾸 섬기니까 가서 시험을 당해보라 이렇게 팔아 넘긴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거 레기 26장 율법 말씀이 사사시대에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레기 26장에서 이미 말씀해놨죠. 이렇게 하면 징벌을 7배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징벌 당하는 건 징벌 당하는 거고 계속 우상숭배는 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상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힘을 이제 같이 겸하여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겼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세상에 살려놔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지. 먹고 사느냐 되는데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찬송만 하지 말고 이러고 살면 하나님 굶겨 죽이지 않고 남게도 않고 모자라게도 않고 해서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보호를 해가면서 내 나라로 데려다 놓겠다. 이게 약속인데 그런데 머리에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지. 믿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지. 뭔가 그래서 미천이 원래 너무 많으면 안 돼. 미천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져. 미천이 없으면 큰 사업 못 벌리죠. 미천이 좀 있으면 사업을 크게 벌려. 있는 만큼 벌리는 거거든. 이게 미천이 많은 사람은 크게 망하고 미천이 적으면 뭐 망해도 적게 망할 수밖에 없죠. 상황은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영적으로 망하는 것은 이제 영적 지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줄이나 읽어서 아는 지식이 망하면 크게 망하죠. 아는 것이 난 없어요. 그럼 망해도 적게 망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망하게 돼 있는 거다.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많을수록 크게 망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이 있다 해서 사사들 말을 다 잘 들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사사들의 말을 잘 들은 때요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배경을 아셔야 돼. 그러면 엘리멜렉이 사사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꽤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배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장으로 가서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읽습니다. 여기를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야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2장 20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레기 26장은 그 언약을 어기면 7배나 징전다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왔죠. 레기 26장 여기 와서 지금 역사상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의 목소리는 순종하지 않는 대신 마귀의 목소리는 순종을 잘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가나안 일곱 귀신 죄성이라는 건 내 속에 몰래 숨어져 있다가 꼭 저 돼지 먹이는 구조물통이죠. 나는 구조물통과 같죠. 아이고 나는
생수만 가득한데 이러면 이거 얘기가 안 되죠. 누가 와서 구조물통을 휘 저어놓으면 두개 그리면 다 올라오죠. 그 경험, 아이 나는 예수 믿자마자 구조물통 아래에 가라앉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 그 사람 그냥 신이 된 거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남겨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남겨놔뒀느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육신을 입혀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너 예수 잘 믿어 이러고 나서 잘 믿나 못 믿나 내가 볼 거야 이러면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필요도 없는 얘기지.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이렇게. 이것이 죄성이, 일곱 귀신들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다 머물러 있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만약에 속히 쫓아내면 그 땅이 비어가지고 짐승들만 번성올까 봐서 또 차근차근 쫓아내지, 그것도 시간 걸려서 하지 하루아침에 다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파가 되죠. 이제 자기는 믿자마자 그냥 다 완전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짐승이 번성하고 있죠.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이 무엇인가를 후세대에게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앞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고 우리에게까지도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중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건 가나안 7족속으로 대표가 됐는데 이건 후기 족속들이에요. 제일 끝까지 속삭이는 게 블레셋 쪽이죠. 삼손 때도 블레셋이 속삭이했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계속 이 블레셋이 하여튼 후기 족속에서는 블레셋이 끝까지 넘어가지고 속삭이는 거야.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은 족속이 시험을 한다. 믿는 이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믿는 이들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남은 이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도 이걸 부탁했고 여호수아도 이걸 부탁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시험은 여전히 시험에 지는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져도 아주 버리지는 않죠. 이제 사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이기게 하죠. 신약의 용어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을 가끔 내려보내가지고서 물을 휘 젓는 거죠. 왜 져요? 구정물통 한번 저어봐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면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면 뭐 하러 내려와요? 물을 동하게 하러 내려오죠. 물을 동하게. 그 위에는 맑은 물인데 속에는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뭐가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휘 져서 놔둬야만, 이게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고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뉘우치고 돌이키면
이제 그 38년 동안인가 뭐 침상에 누워서 저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잖아. 다 지가 먼저 구원받아야 그냥 먼저 풍덩 뛰어들어가고 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구원받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건져낸 얘기죠. 그 사람이 38년이 지났으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지금 신약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들의 줄쳐놓습니다. 딸들을 가자 아내로 삼으며 엘리멜렉이 두 아들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드릴 때는 엘리멜렉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요? 돌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아들을 미국 여자와 결혼을 시키면 미국 시민권 자동이죠. 그거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쉽게 구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켜라 시키지 말라?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머리가 획 하고 돌아가서 생각하기를 기왕이면 모압으로 내가 비난을 가면 내 아들을 모압 여자와 혼인을 시키면 모압 사람들이 나를 밟지 않고 나를 잘 우리나라 말로 텃세를 받지 않아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지 않냐 하고 요게 굴러간 거지요 지금. 그게 엘리멜렉이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요게 잘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내용이 이렇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러면 이방민족과 혼인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신앙은 지금 우선 살고 봐야지가 더 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게 돼요? 목공의 보조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할 말이 있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지 이게 나오죠. 아니 복 준다고 했으니까 순종했는데 복을 줬으면 내가 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바로한테 넘겨줬겠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요. 지금 나 할 말 없는 줄 알아 이런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두 번째 사사 이야기 7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을 행하여라는 것은 모세로 말씀하신 여호수아로 부탁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드리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네 딸들을 주지도 말고 해라. 이것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이제 그 벌이 오지요 이제. 그 레위기 25장은 신현율법의 현담이 26장에서는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든 이런 벌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통상통혼을, 하나님이 그만 민족과 통상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동화를 빨리 될수록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가 쉽죠.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사는 미국의 이민을 가도 그 도시에 가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 왜?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쉽게 나오는 한국말도 다 해버리니까 그 영어로 어느 천년에 배워. 아예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에 취직을 해버려. 그러면 자연히 몇 년 고생하면 떠듬떠듬이라도 그 말을 하게 돼 있어. 저 외국에 쏜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공장에 취직해서 살죠? 걔들 몇 년 지나면 한국말 합니다. 뭔 말인가 처음에는 눈치를 때려잡아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가 열리는 거거든.
밝기가. 그런데 그 한국말 알아듣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할 때가 되면 딴 데로 옮긴다더만. 걔들이 또 돈을 더 주는 대로 가느라고 꼭 그런다더만. 그래가지고 처음에 온 놈은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 사장님도 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 놈은 막 취직만 시켜주시면 이러다가 3, 4년 지나면 딴소리 수긍통하시다고 또 저희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거기 갔다 거기 모임 몇 번 참석하면은 돈 더 달라고 하다가 나간다더만. 그런다더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서 똑같은 짓 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거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으므로. 이 민족한테 팔고 저 민족한테 팔고 계속 이렇게 팔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 때의 이야기인데, 그게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게 사사가 구원자였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그러니까 갈렙으로 해서는 조카죠. 혈통적으로는 조카고 온니엘에게 딸을 줬으니까 사이가 됐죠.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평온한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그때 온니엘이 죽고, 온니엘이 1대 사사 온니엘이 죽고 12절부터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가 죽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그 다음에 이방 남자를 내 사이로 드리고 이 짓을 또 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이제 룻기의 배경입니다.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이 강성할 때 그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이때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2대 사사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예 모압 땅으로, 미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미국에 아예 가서 하는 게 낫죠. 그게 엘리멜렉이 그렇게 머리를 굴린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 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지를 않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을 자기 며느리로 들이지를 않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다 이런 사람이었고 성경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1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은 그때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가 죽고 그 10년 내에 이제 죽고 뭐 바로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 10년 동안 내에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이방 여자를 맞은 두 아들도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이 온 거죠. 이방 여자를 이제 맞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이신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은 건 늙은 과부 하나에다가 젊은 생과부 둘에다가 과부만 셋 남고서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해. 이거 읽어보면 아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는데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게 했다. 지금 그 말이죠. 이런 이제 징벌을 당한 거예요. 이런 배경이 룻기의 배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놨으니까 사사시대 말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사시대의 초기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초기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18년을 조공을 바치면서 복종을 하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룻기의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들 만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세대였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녀였던 라합이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라합이 낳은 아들의 시대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라합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이니까 살몬은. 자,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1장부터 인용한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엘리멜렉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가나안의 후기 족속들을 남겨두셨는데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왔다 이게요. 시험의 때가 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26장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기근을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흉년이 왔었던 거예요. 제일 심판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게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역병,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이것이. 그런데 기근이 임하니까 살기 위해서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한미천 삼아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사실은 갈 때 나는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가요. 나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고 가요. 다 그러죠. 한국에서 뭔가 해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팔 수 있는 건 하여튼 돈이 들 만한 건 다 만들어 가지고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한국에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 이러고 한국 땅 돌아서면서 배가 딱 뜨면 페이하고 침 뱉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침 뱉으면 반 돌아오게 된다니까. 침 뱉으면 그래, 침 뱉으시지 말라고. 가는 건 좋은데 침 뱉으시 말고 가시라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침 뱉은 그 샘물 또 와서 먹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시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 내 맘대로 듣는 게 아니죠. 인생사는 다 나는 가서 성공하고 싶어서 갔고 여기서 앉아서 죽느니 가서 잘 살겠다 하고 자기 고국을 비방해가면서 떠났는데 그렇게 자기 뜻과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가보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웃집도 떠났는데 아니 걔는 거기 가서 뭐를 했는데 깔짝깔짝 일어나더니 아이 너 인간이 어떻게 말이여 똑똑하던 놈이 말이야 어떻게 이 모양이냐 해가면서 저기 가게 와서 일이나 하라네.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민을 갔는데 한국 가게에 가서 그 사람은 영어도 언제 배웠는데 그렇게 능통하게 잘해. 한국에서는 아주 두는 놈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얘가 막 날개 달아가지고 막 날아다녀. 자기는 영어도 죽어도 못 배우겠는 거야. 이런 거가 막. 근데 뭐 미국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니까 샬락샬락하면 너무 잘 통하고 모처럼 친구라고 만났는데 야 어떻게 너 사람이 그렇게 말이야 무시라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망신 실감 주고 나선 좀 먹고 살 거 없으면 우리 가게 가서 일해. 그럼 내 일당은 주지.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 죽어 있는 무가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멸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살 때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가서 종살이 하면서 하면 막멸시 하거든. 그때는 막 밟고 막 침뱉고 그냥 함부로 해버리거든. 그럼 또 밟아도 저 뭐 어디 저 좀 안 아픈 쪽 저 발 쪽 어디 이렇게 좀 슬쩍 밟고 건너가면 좋은데 꼭 얼굴 대고 여기다 대고 막 가야 되는. 그러면 얼굴 발 짚고 나서는 휙 하고 비벼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주고 아주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줘요. 세상에 사람을 낮춰도 이렇게까지 낮추시느냐고. 하나님 하셔도 너무 오시지 않냐고. 이게 나오지요.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요거 돌아가는 거 요거 의지해서 살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수에 등하고 이것이 그때 딱 깨달아지거든. 멍청하던 놈은 잘 됐고 이게 좀 돌아가던 나는 망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종살이 하니까 할 말 없잖아 지금. 이것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이지 이론이나 신학 지식이 아니야. 신학으로 가르쳐 신학교 졸업해서 뭐 목사님 돼가지고 뭐 안수 받아서 가르치면 사람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이건 그야말로 이건 귀가 열린 사람이나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게 그런 말이요?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지. 성경 글자만 알고 무슨 학문으로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남 가르쳤다가는 자기도 죽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죽고 다 망하게 돼 있어. 그거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은 엄중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생명화되어진 경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내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인 사람이 남 가르쳐 놓으면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지식을 자꾸 늦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웬만한 사람 그냥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영적 지식이 뭐 세상 지식뿐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거든 지금은. 그런데 그게 다 망하는 짓인 것을 아셔야 돼. 신앙은 체험이요. 자, 이제 저 2페이지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인데 사사기라고 했는데 이거 룻기입니다. 내가 그 인용을 못하였어요. 룻기 4장 21절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의 기녀였었어요.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랬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이에요. 야,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보아스는 50세 이상 됐어야만 그게 연대가 맞는 거잖아요. 룻은 뭐 30대 미만했을 가능이 많고. 야, 그런데 그러면 보아스가 장가를 한 번도 안 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 먹은 총각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다가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사별을 했기 때문에 다말에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유다가 아내가 안 죽었으면 여자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럴 필요도 없죠. 양털 깎고 오면 그뿐이지. 아내가 안 죽었다면 말이요. 이런 배경을 구속사에서 말할 때는 늘 배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보아스의 아내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연상을 해야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게 보면 룻 보고 따라 이렇게 말했죠.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동년배라는 거예요. 아버지 연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속을 말하는 그 예언이 창세기 38장인데 거기는 유다가 그 며느리와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며느리와 시부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죽이라겠죠. 죽여야 돼. 그런데 처죽일 놈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처죽일 놈만 얘기하면 그렇지 연도 그렇죠. 그게 연놈이 다 이 처죽일 자들이요. 이들을 구원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